할렐루야. 8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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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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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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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3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여전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46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나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 이 본문의 분위기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결코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겐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며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전을 공격한 바벨론에 대해 보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 일이, 바벨론이 끝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에 맹세하며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반드시 망한다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겐 구원의 메시지이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어찌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이 영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포로 생활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가치관은 힘도 있고 때로는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돈이, 또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연약함에 스스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과 같았던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구원의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당장 5분 뒤가 그 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늦게 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위협 속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으시고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세우시고 그분의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만으로도 비와 번개를 치시며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은 생기가 전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심판의 날 멸망하여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기에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 딱 그렇죠. 사람이 만든 화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짜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나온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면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텅 빈 생기가 없는 그 우상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19절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짜임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 삼은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이 세상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실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넘어지고 마음껏 실패해도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고 마음껏 타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넘어지고 마음껏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지 라는 이 사실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될 수만 있다면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어찌나 강력하고 너무나도 센지
우리도 때로는 그 유혹에, 그 가치관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이 세상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 세상이 정말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구원의 날이 진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고 또 그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기도 할 것이며 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넘어졌어도 그것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며 이겨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